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파이미니스트리의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온라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첫 시간부터 나누는 이 돈의 중요성에 대한 이 주제가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에 이 첫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2017년에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 림 교수님을 통해서 영미권에 나누셨던 이 지혜를 오늘 저희가 한국어로 함께 나누오니 주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온라인 나눔은 2017년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 여름학기에서 진행됐던 폴 스티븐스 교수와 클라이브 림 교수님의 머니 매터스를 이제 사용했던 강의 PPT를 이제 제가 번역해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나눔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돈과 부의 실천 신학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PPT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과 부의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나눔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사실 2022년 작년에 저희가 길게 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이라고 해서 이제 나눠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길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사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제, 한 챕터마다, 이제 한 강좌마다 이제 1시간 내외로 저희가 좀 압축해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좀 스피디하게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2023년 머니 매터스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을 기획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돈과 부의 실천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실천 신학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일상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프랙티컬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순히 정말 어떤 실제적인 것만, 실천적인 것만 좀 어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만 얘기한다?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학의 정의를 이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리처드 퍼킨스의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영원히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생활의 학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삶의 적용점, 그런 프랙티컬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천 신학이라는 것도 너 어떤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적용점들을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같이 온라인 나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저희가 나누는 네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돈의 어두운 면, 세 번째는 돈의 밝은 면,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의 중요성입니다. 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닥터 리삭이라는 이제 심리학 교수였던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즉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높다, 가치가 낮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를 기준으로 그것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돈은 힘, 영향력,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재산액 또는 이율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래서 보통 돈이라는 것 부와 관련해서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뭐 가정의 뭐 빚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크 앨루르이라는 20세기의 이제 프랑스의 위대한 어떤 사회학하면서 또한 신학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자크 앨루르이라는 분은 모든 재판과 모든 문제에서 생존하게 하는 놀라운 돈의 힘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돈을 많이 사용해서 정말 뭐 전관예우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판사하시고 검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변호하러 오면 지금의 판사나 검사가 어쨌든 조금 예우해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재판도 굉장히 다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또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총 3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늘 즉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짝 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왔었는데 이것만큼 사실 이것보다 사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돈에 관련한 것이었고 재산과 관련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해 왔던 것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왔던 것만큼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이 돈과 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예수님의 그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온전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잭 맥아더 주니어라는 분은 기도보다 돈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5배나 더 많다라고 하면서 500개의 성경 구절이 기도와 믿음을 말한다면 2000개가 넘는 성경 구절들이 돈과 재산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 중 15%가 돈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2350개의 구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 알콘이라는 분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돈에 대한 무지, 합리와 불분명한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왜 돈의 중요성을 나누냐라고 했었을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나 이제 뭐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나 이분들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 린 교수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터,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 뭐 워크플레이스 티올로지라고 해서 일터 신앙. 저는 일터 신앙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모든 삶을 위한 신학이라고 저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것의 첫 시작을 하셨던 분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1987년부터 이제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 앤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제 은퇴하셨죠. 나이가 이제 86
정도 되셨고요. 클라이블린 교수님은 이제 그분의 제자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사업가로서 또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에서 또한 이제 미국 동부의 고든 코넬에서 목회학 박사를 따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또한 가르치고 또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가르치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관점들이 돈에 대한 관점들이 좀 더 잘 다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둘 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돈에 대한 무지와 합리화와 불분명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온전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발행의 상대적인 뭐 경제적인 성과,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돈을 가지고도 얘기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돈에 내재하는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나 클라이블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돈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돈은 상징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축적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가? 그냥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만몬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클라이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지난 몇십 년 발전되어 찾을 수 있는 점은 바로 돈과 물건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 아니면 최소한의 만족을 가져온다라고 동양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기술의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것들을 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 결제, 뭐 페이팔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사이버머니,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암호화 화폐, 뭐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결제. 그러니까 종이로 된 돈은 사라지게 될까? 한번 이런 질문을 또 클라이브님 교수님이 또 이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저기 있는 거는 이제 유로 달러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로 된 돈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사용한 지 꽤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유럽이나 이런데 뭐 또 캐나다 같은 데는 뭐 다 종이 화폐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전들도 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저는 좀 느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종이로 된 돈이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술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금본위 제도. 그러니까 금을 바탕으로 이제 요즘은 뭐 미국 화폐, 요즘은 또 미국의 어떤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지배력, 영향력이 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기름을 1970년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거래함으로 해서 모든 기름을 사는 것을 이제 미국 달러로 이제 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가 온 세계의 어떤 가장 근본 그러니까 기본 뭐 척도라고 해야 할까 기본 단위로서 이제 사용됐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금이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자산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들이는 이제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받고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이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이제 종이화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이제 어플을 확인하면 돈이 들어왔다, 입금됐다, 또 지출됐다 이런 것들 쭉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은 과연 숫자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어떤 현물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상징적인 가치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논쟁하고도 이런 부분하고도 또 연결돼서 나오는 논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양한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일들 또 지역마다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르게 발전하고 바뀌어 가는데 돈은 어쨌든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또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도 항상 또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다. 뭐 성경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특별히 아까 클라이브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돈이 사람의 행복과 어떤 만족, 특별히 동양과 관련해서 동양 사회에서 돈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연관점을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일수록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저께 이제 알게 된 이제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고 2008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왔었던 것도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갑자기 파산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난 모기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997년, 98년에 겪었던 IMF 또한 2008년에 있었던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었던 영향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영끌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는 하나들의 그것들 또 그런 것들로 통해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기지만 그런 사태들이 또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반증해주는 어떤 계기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신과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맘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슈나 하이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맘몬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 부 또는 재산을 의미하는 건데 누군가가 신뢰하는 것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영향력의 어떤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부 또는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맘몬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서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든 돈을 신뢰하든 두 달을 한꺼번에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다른 쪽 돈에 대해서 좀 업신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반대로 돈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맘몬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돈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전도서 10장 19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근데 과연 돈이 만사를 해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돈은 만사를 해결하지 않아.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은 만사를 해결해 주 아니면 우리의 삶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어떤 서포트 장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을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다라는 거예요. 맘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게 되고 돈을 의탁하게 돼서 돈을 만몬처럼 여기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냐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자유를 주며 또한 다른 일을 넘어서는 힘을 주고 그래서 돈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몬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은 중립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돈이 맘몬이 되는 거지. 돈 그 자체는 사실은 중립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만몬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돈을 무조건 신뢰하게끔 만드는 돈의 유혹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눌게요. 그래서 돈을 왜 신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확실한 자율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챕터를 맞이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냐.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사회의 주축으로 이제 등장한 사람들은 돈이 얼마만큼 많아지느냐.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상업이 얼마만큼 활발했느냐, 활발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활발했으면 그 사회,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요. 굉장히 힘이 있고요. 또한 상업이 활발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점점 더 쇠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어떤 2차 가공품을 수출하는 그런 어떤 공업사회, 상업사회, 산업사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비스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업이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는 잘 발전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 뭐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게 굉장히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천연 자원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무역적인 측면, 산업의 측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천연 자원의 어떤 특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파동을 겪으면 그냥 원유 그 자체를 파니까 원유 그 자체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데 만약에 그 석유값이 내려가면 자기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천연 자원이 많으냐 천연 자원이 없느냐 이거는 사실 그 나라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아니 힘이 없느냐 그것을 가늠해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얼마만큼 상업이 무역이 오고 가느냐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느냐 그 상업이 활발한다면 그만큼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나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율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을 움직일 수. 그렇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여기는 이들 그리고 돈이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신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어떤 돈의 유혹들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까지 살 수 있는 사고파는 관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대체하여 노예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에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신이다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래서 자크 엘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는 유혹이다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돈에 두게끔 권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돈이 우리로 하여금 권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보다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신뢰를 두게끔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이기 때문에 돈은 신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그런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물질 세계에 두는 이상 이런 간음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경고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바울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먼저 돈에 대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고는 시편 62편 10절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5절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끔 돈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게 그게 만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 18장 24절부터 25절에서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부정지성에 대한 말씀들도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하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버는 것에도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 바울은 돈을 뽐내고 자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는 부자에게 명하여 교만해지지 말라고 해라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나는 부자다. 나는 부를 소유하고 있고 필요한 것이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한 얘기해주고 있고요. 잠언 18절 11절 부자의 부는 그들의 독하게 된 도시다. 기어오를 수 없는 벽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부정식성과 관련해서 욕심, 자존심, 망령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직성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또한 포함되어 있다, 얘기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관한 경고가 부자 젊은이, 부자와 나사로, 부자 농부와 그의 곳간 뭐 이런 것.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이제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사도 마태라든지 속사도 마가, 사도 요한보다 정말 적나라하게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중에 이제 전혀 정직하지 못한 부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 비유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거죠. 부자 젊은이는 전혀 정직하지 못한 부자와 나사로는 가난한 이에게 친절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자 농부와 그의 곳간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충분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돈이 모자르다라고 얘기해요. 얼마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제 아내하고도 항상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아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시켜주고 싶고 저런 것도 시켜주고 싶고 또 만나는 이제 어머니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다 동시에 시켜주고 싶은데 돈이 충분치 않아서 그래서 어느 거 하나는 자녀에게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대두되는 이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문화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동양 같은 경우는 뭐 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말하고 서양이 근데 보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동양은 사실 서구보다는 돈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동양이 오히려 클라이브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양이 서구보다 돈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동양이 서양보다 돈에 관한 정말 많은 것을 평가하고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절약이 미덕이다라고 얘기도 했다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흥정을 바라는 일들도 있다 뭐. 그래서 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여행 가면 항상 흥정을 하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부르고 굉장히 싸게 뭐 이제 사겠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접점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제 문화적인 차이점들 아니겠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현금을 선호하는 이들도 동양에서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요 뭐 돈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특별한 어떤 날에 이제 선물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선물보다는 돈 그 자체를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게 동양이 가진 서양과의 어떤 차이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 여성들은 돈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클라이븐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기 수입에 따라 정체성이 또한 달라지고 좀 더 걱정하는 편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돈의 밝음, 그러면 성경이 돈의 어두운 측면만 얘기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고 돈의 밝은 면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의 밝은 면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돈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돈이 사용되는 것들을 또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돈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은 집진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 1장 2절부터 3절은 이 사람 즉 욥은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악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양이 7천마리, 낙타들과 500쌍의 소, 그리고 암나귀, 그리고 종들을 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또 열왕기상 10장 23절 같은 경우는 솔로몬 왕은 재산이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가난과 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사무엘상기 2장 7절이고요. 또한 이제 역대기상 이제 29장 12절 같은 경우는 부와 존귀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또한 잠언 10장 22절 같은 경우는 주님의 복은 부를 가져오며 근심을 곁들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요. 전도서 5장 1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와 재산을 주실 때 그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며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같은 경우는 보면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신명기 16장 17절 같은 경우는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또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 했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3장 9절 같은 경우는 당신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천여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도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돈이 사용되는 돈의 밝은 측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부터 37절 바나바는 그의 땅을 팔아 초대교회를 도왔다라고 얘기하고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의 모든 가족이 헌신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나눠줬으며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로마서 12장 8절 같은 경우는 주는 것이 돈을 진짜 이렇게 주는 것이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16장 9절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의 재물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래서 불의한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돈 그 부를 오히려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서 16장의 그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기민한 굉장히 영리한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과 우정을 세워가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우정은 그들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귀게 된 그들이 우리를 앞세워 영원, 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속될 것이며 우리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돈은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는, 진정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진군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주님의 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는 주님의 복을 입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부는 덫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부는 또한 의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또 클라이블린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의 어떤 압축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돈은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누가복음서 16장에 나오는 그 기민한 영리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영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시험으로서 돈이 항상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돈을 막 낭비하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그냥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위하여 투자할 것인가. 당신은 거짓된 기도나 교회를 가거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나 거짓된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나눔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돈에 대해서 클라이블린 교수님이나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모호하게, 아니면 그냥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진실로 참되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우리가 이 돈을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등장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눔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돈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의 표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들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돈을 자기를 주목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1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 듯 내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웃을,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이 증거로서 돈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걸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의 신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누가 나를 대적해 말하고 있는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5장 14절로부터 18절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1달란트를 소유했었던 받았던 그 사람, 근데 숨겨놨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돌려줬던 그 청지기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5달란트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가족이 됐잖아요. 서로에게 속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 언약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부부 관계가 정말 충성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함이 뭐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이 그 청지기들에게 무엇인 것을 맡기고 떠났을 때 그것을 열심히 가지고 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인은 신실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나에게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정말 신실한 나의 백성이었다.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역전의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얘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생애 동안 너는 너의 좋은 것을 누렸고 가난한 사람이었던 정말 helpless 스스로를 도울 수 없어서 도움을 받아서만이 살 수 있었던 나사로는 결국 너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죽어서 너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복된 삶 또는 복되지 못한 삶, 그렇게 역전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서 16장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셨다.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노래한 마그니피카트에 나온 노래이죠. 그래서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 빈손으로 떠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왜 가난이 복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겸손히 여기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 우리가 좀 더 숙고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가난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가난하다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런 것을 일단 떠나서 너가 돈을 정말 추구하면서 돈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그걸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핵심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현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희생은 영원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현세의 너그러움은 영원에서 우리를 정말 지불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에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윤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한 번 죽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맞이하게 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했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균열이 있어. 여기서 누가 거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거기로부터 여기로 건너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터널티 계속해서 윤회하는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닌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가는 것. 그래서 직선의 어떤 세상이라고 할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온 창조 세계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의 어떤 재산을 투자하는 일들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의 연속성 상에서 세워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이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되게, 통합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타포, 어떤 은유,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얘기해요. 근데 땅의 일은 뭐예요?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의 원리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것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물질 세계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발자의 원리에 따라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의 원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따라 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축복과 어떤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는 것, 이런 얘기.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 드린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제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즉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제가 이제 스페인으로 갈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은 뭐예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도 여행을 더 이상 거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때 잠시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후원이에요? 로마 교회의 후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자비량 사역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이제 항상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자비량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항상 이런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자비량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로마서만 놓고 보더라도 항상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요? 지금 여기서 자기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즉 후원을 얻어서 헌금을 받아서 선교비를 받아서 거기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너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천막을 팔아서 텐트를 팔아서 자비량 사역을 했다, 되게 중요하고 좋은 귀한 사역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사역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자비량 사역을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로마 교회 후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당신들로부터 단순히 후원을 받아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어떤 전적인 서포트, 당신들의 어떤 복을, 그러니까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자신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였나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어떤 기도를 받고 복을, 파송을 받았던 것처럼 스페인 사역을 로마 교회에서 주는 어떤 그런 기도와 축복과 파송을 통해서 가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것들, 사역과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돈이 또한 후원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자기가 로마 교회에 들리기 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 그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생전 보지도 못했을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헌금을 했느냐, 후원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즉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로부터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까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자신이 왜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느냐? 당신들도 그런 복을 얻은, 자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출신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으니, 여러분이 비록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복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어 파송해달라, 스페인으로. 이런 연결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역과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너그름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여드린다면,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됐느냐? 나눠주라고, 섬기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한 부자를 신뢰하지 말고 오고 있는 세대를 위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경한 만몬의 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이건 클라이븐 교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낼 때 아까워하면서 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는 거 어떻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정보도 덧붙이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직접 주는 것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와 마이모니데스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적인 일에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거, 후원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 이제 정말 강진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불경한 만몬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제해주는 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만약 명령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파는 것. 이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존 웨슬리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그룹을 개발하여 그들과 만나는 것.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벌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십시오라고. 복음주의의 시작이 이제 보통 이제 존 웨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존 웨슬리, 우리 복음주의, 저도 복음주의 교회에 이제 속해. 그래서 코리아 에반젤리카 홀리네스 처치, 그러니까 한국 복음주의 선교교회, 뭐 이렇게 우리 교단의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지만 영문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음주의의 어떤 재물관, 어떤 돈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존 웨슬리가 틀을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벌고,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라라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든지 있다면 모든 것을 파는 것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마태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주제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 현세적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실제를 위한 의무들을 반드시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는 좀 더 정확하게 무엇이 현세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주며 황제적,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슈로서 하나님을 향한 부자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디모데전서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경건한 만족은 큰 이득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충분한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채택해보고 광고를 보는 동안 영적 분별을 위한 기도를 하라. 광고를 보는 것이 영적 훈련이 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한 당신이 나가서 무엇인가를 살 때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영적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클라이브닝 교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에 제한을 설정하고 명랑하게 사는 것은 나이 듦을 위한 포기와 준비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재산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이 모세의 어떤 설교의 제사장적인 축도에 대해서 유대교의 미드라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설명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게 설교라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신다라는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는 당신들이 부와 재산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부와 재산이 여러분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만몬에 잠식되는 것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우리가 보통 이제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책들을 한번 본다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돈에 이렇게 집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되게 비꼬아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업적인 부분들을 중세 그리스도교 이제 사회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상업에 이제 집중했느냐? 단순히 이제 눈칫밥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랬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받아야 하는 영성 훈련, 또한 알아가야 하는 중요한 점이다.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의 중요성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훈련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첫 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이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돈의 중요성 2023년 온라인 나눔 첫 번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서 22장 하나님과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눴던 그 PPT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